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오늘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던 말씀 가운데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낮과 밤을 나누시고 물과 하늘을 만드시며 땅과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채우셨어요. 해, 달, 별을 채우셨고 물고기, 짐승,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질서와 조화롭게 충만한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전혀 우려 없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가장 위대하며 온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자신 계획과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만드시고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교훈하고 있는 복은 오직 구원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 소망, 생명, 그것이 바로 복이자 구원인 것이죠.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선한 길, 생명의 길은요,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삶의 기준과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어떠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길을 순종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뜻 없이 맹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목적을 깨달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게 어떠한 복과 사명을 주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그 지위가 어떤지, 그리고 사람이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라는 표현은요, 이게 너와 나, 이 우리가 아니라요, 바로 삼위일체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형상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단순히 지음받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음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과 똑같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란 생물학적인 분류와 구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 즉 공동체를 이루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홀로 지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시므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공동체를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 처음으로 허락하시고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가정이죠.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가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예배는, 그 모임은, 그 기도는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 부족하고 약한 우리 가정을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자리, 나의 위치에서 시작하여서 우리 가정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향한 모든 것, 세상의 만족, 성공, 명예, 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내가 시작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만을 높이는 가정,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가정예배 모임과 말씀,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도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 교육과 우리의 말씀의 훈련과 신앙이 그 전에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그의 위치와 자리가 가정에서부터 다시 출발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리 통치자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18절을 보니까요,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하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와 이 의미의 뜻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며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향해서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주인,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사람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스리고 누리게 될 때에 풍성한 은혜, 넉넉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대리 통치자의 삶은 은혜로 충만한 삶,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대리 통치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대리 통치자의 삶입니다. 왜 대리 통치자의 삶이 복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스리고 관리하며 정복하는 것, 다스리고 관리하며 정복하는 것, 어떻게 생각 드세요? 오히려 귀찮고 생각할 것도 많아지며 때로는 골치 아픈 결정만 해야만 할 것 같은, 딱히 신경 쓸 일이 많은 역할. 왜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은 대리 통치자의 자리뿐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의 섬김과 자리가 있습니다. 내 눈과 또 귀에 보기에도 가장 열악하고 부족하며 분명히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나아질 것만 같은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처럼 그만두기도 쉽지 않고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죠. 바로 대리 통치자의 삶이 이러한 비슷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의 삶이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겠습니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료해요. 그래서 진리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드러나고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 하기에, 더 따라가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진리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설명한 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우리는 세상의 맹목적인 유익함과 성공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 간단하면서 명료합니다. 확실합니다.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고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구별하게 하심을 알게 되어도 여전히 죽지 못하는 내 죄악과 허물과 욕심과 교만 때문에 무엇이 대리 통치의 삶을 부정, 회피,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제자들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세상을 향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삶, 이 자체가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며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혹은 내가 어떠한 교훈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적용은 진리만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어떠한 교훈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간단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린 삶을 살아갑시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잊지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잊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그 주인이 바로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나아가요. 그럼 무엇을 경험하나요? 성공은 경험하시나요? 변화를 경험하세요? 아니에요.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의문과 원망을 가져보게 되지만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한숨과 걱정은 늘어만 가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대리 통치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라 높아지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삶, 세상을 향해서 제공되는 모든 요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십자가와 제자의 삶, 그런 대리 통치자의 사명과 삶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과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어떤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대답이, 그 환경이, 그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끈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